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첫 설교 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떨립니다. 어디가 됐든 어느 곳을 가든 항상 이 첫 설교 시간은 너무나도 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오늘 또 목이 좀 많이 이렇게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이렇게 약간 하다가 부으면 좀 삑사리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아들의 영,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나옵니다. 이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한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오신 것입니다. 한 위격체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주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의 성량하심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이 입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1인 다역을 삼역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명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그 본문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타나 있는 바로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학적 원리 중요한 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계실 수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모순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자리에 모두 드러나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나타내 보여주신 부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부러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언제나, 성령님과 언제나 이 세 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에 성령님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길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겠습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언제나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각각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같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향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분란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해와 믿음이,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이자 자유주의가 이렇게 몰아치던 시대에 전통 신앙을 변호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지정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감정은요, 성향이 지성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명합니다. 이 성향은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성향이 우리의 행동과 관련되어 표현되어질 때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향이요, 우리의 지성과 관련되어 표현할 때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감정은 성향이 지성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요, 감정은요,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한 사람의 전인을 표현하며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이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행동의 원천이라고 할 때는, 행동의 이유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의 선택과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든지 그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영혼의 기능 중 하나인데, 이 감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강하게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강하게 거부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감정이 너무나도 커서 이성으로는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에 끌려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은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이면서도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감정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감정에만 기울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감정에만 꽂혀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하여 한 사람의 현재 상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감정을 통하여 참된 신자들을 많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그래서 그 모방함으로 죄의 길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질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 결핍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팀켈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결핍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로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데, 인간 스스로는 이 구멍을 메우고 싶어 무언가를 항상 찾아서 갈망한다고 합니다. 여러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무언가 나의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항상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족을 모르며 이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하여 마치 그 큰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계속 그것들을 쫓아가게,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더 외칩니다. 더 말입니다. 그 더더더를 외치는 것은 바로 중독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더더더는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 중 하나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참된 만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바로 이 사랑은요, 핵심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양한 감정들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모든 감정들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유가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체험받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요, 단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의 욕구를 체험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랑을 채우실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능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질서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회복되어 갈 때 우리의 감정은요,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안정이 되어 갑니다. 감정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징이 감정의 잔잔함, 고요함입니다. 감정의 요동함이 없는 거죠.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잡생각이 없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맑은 정신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본질과 세상의 문제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감정을 이야기했냐면요, 우리의 형제자매의 오늘의 이 감정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저 형제자매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지치고 기도할 어떠한 마음의 힘도 없는 저 형제자매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 감정의 상태를 돌아보며 나의 영적 상태를 좀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제하고 청년부대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100%다 알지 못합니다. 대충 이런 이유겠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구나, 아 그래 그렇겠구나 추측하고 그냥 이렇게 지레 짐작하는 수준인 거죠. 저도 잘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느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라라는 것은요,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것은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지하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변화될 능력들을 공급하고 제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매일매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살다가 이렇게 오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괴로운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있나 하고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별말 안 했는데 정말 마음이 확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그때 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때 좀 많이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한 성령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의 띠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안드리고 권유해드리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의 기도를 간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언젠가 내 마음에 감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을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부모님의
행동 등과 말들을 들여다보며 그 기도 제목들을 알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청년부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어느 순간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말들과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긍휼함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오늘 이 한 해 동안 청년부가 나아가며 정말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 청년부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기적들이 우리의 모든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탄교회 청년들에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쳤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먼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의지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구원하여 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 변화되는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경험들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설교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가운데 교제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깊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청년부가, 이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겸비한 자들로 살아가기 성장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며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탄용과 청년부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모든